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말씀 앞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 앞에 나온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담겨 있으니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 것처럼 그 같은 호흡이 흙덩어리 속에 부여된 생기, 그 하나님의 호흡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록 사단 때문에 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좀 망가진 모습이지만 우리의 본성이 오염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성에 또 다른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 형상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창조의 능력을 담고 있는 말씀, 우리가 붙들고 매달리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각자의 머물고 있는 공간과 시간 속에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오직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말씀을 풀어 주시기를 죄인의 기도지만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34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에레미야가 3장 26절 어제 소개를 했었지요. 31번째 외웠던 성경절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 특별히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래서 이제 평안이 없지요. 의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파도가 멈춰져 있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물결치잖아요. 바람에 흔들려서. 이 믿음 없는 심령, 의심하는 심령 속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믿고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정로의 계단을 이제 언급을 했었죠. 11장이 기도의 특권이고 12장이 의혹을 어찌할꼬 그리고 13장이 주 안에서 기뻐함 하면서 정로의 계단 예수께로 가는 모든 이제 한 계단 한 계단인데 원제는 스텝 투 크라이스트잖아요. 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이제 걸음의 마지막 단계 13번째 주 안에서 기뻐한다. 절대 평안, 절대 자유. 이제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바로 전 단계가 이제 의혹을 어찌할꼬 사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흔드는 모습. 근데 11장 기도의 특권을 주장했는데 기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의혹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해답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돌을 맞아 죽는 상황이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든 내일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감옥 안에서 대기하고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심지어 사도 바울도 똑같죠. 빌립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감옥 안에 갇혀 가지고 옥중서신인데 로마의 감옥에서 기뻐할 게 사실 별로 없죠. 그런데 기뻐하라. 이런 믿음의 선배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아는 분들, 의혹을 어찌할꼬라고 했는데 그것을 해결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31번째, 32번째를 거쳤으나 분명히 우리에게도 의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제 33번째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셨나 봐요. 에레미야 애가 눈물의 선지자.
많이 기도했을 거고 많이 외쳤을 텐데 백성들로부터도 외면당했고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눈물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건 믿는다는 뜻입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잠잠히 원어에는 이제 침묵이라는 명사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불평하지 않음 요런 뜻도 담겨 있고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했지만 믿었지만 당장 뭐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불평불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번역에서는 잠잠히라고 번역을 했는데 잠잠히 기다림이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불평하지 않고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믿고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하시고 좋으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드릴 때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 연장선에서 오늘 34번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적용시켜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위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밑에는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원문을 많이 찾으면 부담이 되실까 봐서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견고히 선다라고 하는 뜻. 인내라고 하는 의 뜻도 있지만 견고히 서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당하는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견고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게 만들어 주는 하나의 매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 그래서 명사 히포모네는 히포메노에서 유래가 됐고 이것은 견고히 섬이다. 확고부동하다. 그리고 기대한다. 이거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기다림 역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묘사할 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바람 이거는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시작과 끝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참고 견딘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확고부동함이죠. 견고히 서다. 이렇게 견고히 설 수 있는 비결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기대와 기다림 이건 믿음의 표현, 견고히 섬 이것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그래서 요렇게 인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견고히 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좀 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죽으라고 하면서 때리는 부모는 없거든요. 저도 극기훈련 교관을 꽤 오래 했었어요. 교관들은 이제 훈련생들을 괴롭혀 가지고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모든 훈련 과정들을 거쳐서 훈련 캠프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훈련이고 극기 훈련이 힘들죠. 힘든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 성취 그리고 그 성장은 이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교관들은 괴롭히는 것 같지만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완주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들을 직접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니까. 다만 욥을 참소했었던 것이 사단이고, 사단의 참소 앞에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온 우주 앞에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증명을 하기 위해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단의 참소를 받아서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허락하셨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획해 가지고 시험을 주시는 것은 없어요. 다 사단 때문에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한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창세기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욥기가 제일 먼저 기록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창세기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욥기적인 정서와 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인류의 역사를 보셔야만 그게 바르게 이해가 되고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를 먼저 기록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참소를 해요. 개인이든 조직이든, 뭐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족속을, 이스라엘 국가를 계속해서 참소했으니까. 그리고 그 구성원인 개개인을 다 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단의 모든 공격 앞에 이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혹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우주 앞에 온전히 세우고 또 증명하기 위한 이 기회니까요. 그리고 이 허락을 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으신다는 뜻이에요. "견뎌줄 수 있을 거야. 견뎌내 주겠지." 하나님께 기대를 제가 받고 있는 거죠. 때로는 실망시킬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기쁘게 여겨도 된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을 통해서 지금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면 또 시련이 오겠죠. 사단은 또 공격하겠지만. 그러나 지난번에 넘어졌던 포인트를 기억하고 거기서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경험을 삼아 또 한 발 내딛고 내딛고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진다, 견고히 서게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는 '아, 훈련받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죽이지 않으신다. 절대로 나를 넘어뜨리시려고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훈련이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외우게 될 말씀인데 욥기서가 등장할 겁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풀무의 시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시간이구나. 이것만 믿어 드린다면, 지금 아무리 시련이라도 이 시간이 나를 하늘로 옮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거.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나를 하늘로 옮기기 위하여 가장 최고의, 가장 좋은 시간과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옮기시려고 하는 강력한 시도라는 거. 이걸 믿어드리면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말처럼 쉽진 않지만 여러분, 이 성경절을 계속해서 외우고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정말로 기쁘게 여기라, 항상 뭐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면 이거는 그렇게 되게 해 주겠다는 약속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시간이 좀 더 되면 이 명령과 약속과의 관계가 뭔지를 한번 좀 풀어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하셨다면 그것은 그렇게 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거. 기쁘게 여길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매달리면 기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시험을 거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험, 이거 우리를 하늘로 옮기기 위한,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시련이든 지금이 최선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최선. 그리고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다.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은 변함이 없으니까 사랑하고 계시는 걸 믿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창조주시라서 나를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데 불순물을 제거해서 원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손이 가 닿으면 기쁘게 여길 수 있죠. 그리고 이 힘든 시간들이 끝내는 나를 견고하게 서고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걸 알고 전진하면, 모르는 길을 가면은 너무 까마득한데 아는 길을 가면 좀 쉽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시련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알고 받는 시련, 알고 받는 훈련은 쉽습니다. 근데 모르고 그냥 계속 이 시련 앞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데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하늘로 옮기기 위한 간절한 사랑이 있음을 알고 이거 조금만 버텨내면 분명히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이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나고 터널의 끝에는 광명한 빛이 있습니다. 믿고 나아가면 훨씬 더 이 시련을 버텨내기가 용이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